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14면 민수기 12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제 건데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부터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내 종을 비방하지 말라. 같이 해볼게요. 내 종을 비방하지 말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교회 설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려요. 특별히 이번 감사 예배는 성전 헌당식과 그리고 이영선 목사님 가정을 케냐 선교지로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식이 있고요. 그리고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7분, 그리고 시무 권사님 10분, 명예 권사님 7분, 총 26명의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직식 할 때 임직받는 분들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임직 서약을 해요. 임직받는 분들만 서약하는 게 아니고 교회 온 성도들에게도 이 서약을 받습니다. 성도들의 서약하는 서약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김포 남현교회 성도들은 임직자들의 임직을 기쁨으로 받고 주 안에서 뭐하고요? 존경하여 위로하고 또요 협력하기를 맹세하십니까? 여러분, 이 서약은 임직자들이 임직 받았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하겠지가 아니고 그분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협력하고 위로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저분은 어떻게 권사됐는지 몰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 제 마음이 되게 안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권사님 때문이도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분 때문에 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럼 제 속으로 그래 네 팔 굵다. 세상에 제일 쉬운 것이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요. 제일 어려운 것은요. 내 꼬라지를 아는 거랍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 대해서 때로는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서 그게 목사님이 되었든 장로님이 되었든 교회 영적 리더십들에 대해서 때로는 수근거리고 그리고 그들을 비방하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가 많아요. 어저께 우리 노예에 장로의 총회가 있어서 노회장님 설교해 달라고 해서 갔는데 설교 끝나고 원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성품이 참 좋으셔요. 그 교회 후임 목사님이 왔는데 후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 40년 동안 목회한 원로 목사님을 쫓아가겠어요? 못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경험보다 훌륭한 스승이 없어요. 주변에 성도님들이 때로는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계실 때는 이러이러 했는데 이러이러 하다고 와서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목회 40년 한 목회 고수야. 그리고 후임 목사님은 이제 막 목회 시작한 목회 4개월 된 초년생이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특별히 어떤 교리적으로나 특별히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치명적이지 않으면 기다려주세요.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그러니까 이충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개척 처음 할 때 그때보다 지금 목사님은 탁월하게 잘하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누가 와서 그러면 자꾸 내 편 만들려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해요. 그 목사님은 심지어 후임 목사님 오셔서 목회하는데 그 목사님에 대한 비방과 비판을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내가 이단 취급하겠다. 그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 사역자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들의 실수를 덮어주지 못하면 목회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기에 허물과 실수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 허물과 실수는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허물을 저지른 잘못, 때로는 모자라는 점이나 결점. 저기서 이야기하는 저지른 잘못은요. 치명적인 잘못은 벌 받아야 돼요. 마땅히 혼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덮어줄 수 있는 실수들 있죠. 그런 잘못들. 그리고 모자란 점, 결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덮어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비난이나 비방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번에 피택받는, 안수받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다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해요. 이번에 26분들 임직식 하는데 임직받는 모든 분들이 다 온전해서 세워지나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야기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본문의 이야기를 알아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갈등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비방해요. 1절 볼까요? 본문 1절에 보면 모세가 누구를 취해요? 구스 여자. 구스 여자가 에티오피아 여인이에요. 흑인이에요. 흑인. 이방인. 이방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해요? 비방하죠.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그냥 신앙의 가장 얕은 지식으로 보면 모세 비방받아도 마땅하다는 생각이 얼핏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하였기에 이방 여자와 결혼했기에 그래도 모세가 여러분 첩을 얻은 거 아니에요. 모세의 원래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십보라. 십보라가 있는데 구스 여자를 취한 거 아닙니다. 십보라가 사실은 광야 생활 가운데 병들어 죽고 재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방 여인 흑인을 취했다는 이유 때문에 비방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를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잘못이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보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성경은 모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명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가나안 7 족속과는 통혼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 문제에 대해서 선을 그어 주었지, 모든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성경에도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신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은 누구와 결혼해요? 애굽 여인 아스낫과 결혼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못마땅해서 모세를 막 비방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실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본문 2절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같은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월등한 모세의 지도력과 권위에 이 두 사람이 시기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품고 하나님은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아니다. 우리와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지도력과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은근히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전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모세가 누구를 취해요? 구스 여자를 딱 취하니까 이제 명분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아론도 대제사장이었고 미리암도 선지자였어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모세보다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적인 리더십을 그들 위에 두었기에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고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과 똑같이 대항하지 않았어요. 본문 3절 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라고 이야기하죠. 모세는 똑같이 그들과 대항하거나 공격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모세가 아론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하면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저지른 죄가 뭔지 아시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만약에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아론을 꾸짖고 비판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온유했기 때문에 그 온유함을 유지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대항하거나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갑자기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회막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감림하세요.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재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모세의 손을 들어주세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모세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같이 읽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보다 뭐 인격이나 성품이나 뭐가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그 종을 통해서 너희들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미리암이 나병이 걸립니다. 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하세요?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나를 진짜 힘들게 하고 나의 눈에 눈물, 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사람이 갑자기 막 문둥병이 들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그러면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 한 곳에 야, 참 고소름하다,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이가 문둥병에 발한 후에 아론이 그제서야 깨닫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으니 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모세가 기도해 줘야 안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성가대원들은 대답 안 하시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이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관례를 따라서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지내게 되죠. 여러분, 왜 수천 년 전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나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어느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동차 운전하는 것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나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동차는 그렇죠.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하고 엑셀을 쓰게 밟으면 빨리 가고 그죠? 브레이크 밟으면 쓰고 그죠? 그럼에도 자동차를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운전하면 다치고 사고 생겨요. 우리 교회에 버스가 3개 있어요. 12인승 승합차 2개 있고 25인승 버스 하나 있고요. 전에 25인승 버스가 공장에서 새로 사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성도님이 그 버스를 끌고 가다가 전화가 왔어요. 자동차가 가다가 섰대. 아니, 자동차 새 건데 왜 고장 났냐고. 그러더니 섰대요. 알고 봤더니 그게 스틱이에요. 스틱. 오토가 아니고. 한 3단 놓고 한 8, 90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열이 돼가지고 서버린 거예요. 근데 깨닫는 게요. 기계도 열받으면 서요. 왜요?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사용 설명서를 잘 모르고. 여러분, 자동차보다 어떤 기계보다 우리 인생은 더 복잡하고 더 미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은 자동차 사용 설명서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가다가 과열되고 멈추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아픔과 통증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 주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르쳐 줍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말씀 듣고 그 말씀 깨달은 교훈 하나라도 붙잡고 그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비방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진정한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비방하지 말라. 저는 우리 비방 그러면 뭔지 대충 알잖아요. 그죠? 알아요? 몰라요? 그 비방이 뭐예요? 비방이 뭐예요? 저는 항상 국어사전 있죠. 항상 국어사전을 찾아봐요. 비방이 뭐지? 비방 그럼 우리는 개념적으로 알아요. 비방이 국어사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남을 헐뜯고 비난하여 말함. 다른 사람을 뭐예요? 헐뜯고 비난해서 말함. 이 비방과 비슷한 말이 뭐예요? 비판. 비판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부정적으로 말함. 자, 비방과 비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가 비판과 비방을 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경 어느 곳에도 비방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 목사님이 계속 야고보서 하다가 오늘 일로 왔을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임지식이 있어서 그래요. 야고보서 4장 11절 볼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뭐를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비방과 비판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비방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이 쓰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가 비방하죠.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싸움 나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그런 생각이 들면 고개를 흔들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방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에 그리고 성도와 지도자 간에 비방은 그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방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 비방의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물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암이 그 비방에 대한 책임으로 며칠 동안 문둥병이 바라지 않습니까? 가끔 이 잘못된 목사님들이 목사에게 대들면 문둥병 된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괜히 겁주는 얘기고 겁먹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셔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똑같이 대항하지 마시고 차라리 비방과 비판하는 사람보다 비판받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 보세요. 비판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하지만 비난받았지만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하나님 편을 설 때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판이나 비방을 받을 때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꼭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모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온유함을 뭐라고요? 배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혹시 신방하다가 누가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하면 나한테 쪼르륵 와서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교회의 존폐 의지가 달린 일이 아니면 나한테 말하지 마라.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설교할 때 그 인간 쳐다보면 꼬라지가 배기 싫어.
사람인데. 그래서 얘기 안 해요.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왜냐면요, 어지간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눈 놓듯이 없어지는 것들이 많아. 근데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상상하고 더 많이 벽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누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혹시 이렇게 이야기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지금까지. 목사님이 나이가 먹었나 설교가 길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아직 한 분도 없어. 속으로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혹시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들려오면 저는 제 자신을 성찰합니다. 아, 길긴 긴가 보다. 줄여야지. 근데 길 수 없는 게 1부, 2부, 3부 다음 예배가 기다리기 때문에 길 수가 없어. 근데 3부는 그래도 좀 나아. 오후 예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을 조금만 더 넓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다 공통적인 모습이 그래요. 구약의 성군 다윗도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맨발로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피난 가는 길에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막 돌을 집어던지고 저주하고 막 비난을 퍼부어요. 그때 다윗 옆에 있던 다윗의 신하 가운데 아비새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장군이 그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왕이여, 제가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저 가로는 아비새가 아니고 시므이예요. 오타예요.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지금 다윗은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욕 들어먹어도 싸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나 보다.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목을 펼 수 있지만 피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온유함으로 인내했던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상황이 처하면 우리도 그렇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훈련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열매를 경험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모세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론과 미리암을 위해서. 나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형님이 찾아와서 이보게 아우, 우리가 잘못했네. 근데 누이가 저렇게 문둥병이 발했는데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좀 해서 저 병을 좀 물리쳐 주게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주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은 중보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 공동체에 주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은 중보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교회 공동체에 주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은 중보 기도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들 가정이 되었던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상처나 분열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치유되고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난이 있다면 중보 기도로 무릎 꿇으십시오. 어느 분이 목사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되네요. 어떡할까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멀리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시면 멀리 하십시오. 자,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가장 안타깝고 가장 슬픈 구절이 15절, 16절이에요. 볼까요?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서 며칠이요?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한 240만 정도 되는 큰 백성이에요. 가나안을 땅에서 정진하는데 모세, 미리암, 아론 요 세 사람이 서로 비방하는 문제 때문에 미리암이 문둥병에 들고 그 병 때문에 7일 동안을 전진하지 못해요. 여러분, 몇몇 사람, 소수의 사람 때문에 그 엄청난 공동체가 전진하지 못하고 행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교회 공동체가요, 행진을 멈추는 경우는 교회 공동체의 대다수 사람들 때문에가 그렇지 않아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담임 목사가 치명적인 잘못이 있든 아니면 당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절대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전진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엄청난 큰 공동체가 이 사건 때문에 전진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조금 온유하고 내가 조금만 침묵하고 내가 조금만 참고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힘있게 전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설교 정리할게요. 우리 김포 남현교회 현재 시무 장로님이 7분 계세요. 저까지 8명이 교회 당회입니다. 이제 2분 더 임직 받으면 이제 장로님 9분이 되시고 올 연말이 되고 내년 연말이 되면 또 2분씩 은퇴하세요. 여러분, 목사님과 장로님이 당회에서 거룩한 주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권위에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내 생각과 다르면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을 누가 세워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여러분들이 뽑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세워주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들보다 당회원들이 기도를 해도 더 많이 하고 여러분들보다 헌신을 해도 더 많이 하고 여러분들보다 교회를 사랑하면 더 많이 사랑하지 덜 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 지금 장윤봉 장로님 안 계셔서 제가 얘기하는 얘기인데 장윤봉 장로님 아세요? 예, 날씬하신 분이에요. 어느 분이 그분을 보고 저한테 저분이 교회 사찰이에요? 저분이 교회 관리 집사님이냐고. 그 내가 아니요, 관리 장로예요. 왜냐하면 늘 시간만 있으면 쓰레기 봉지가 됐든 쓰레기통이 됐든 심지어 여기 앞에 정화조 있어요. 정화조 똥통.
수중 모터 펌프가 있는데 그게 고장나면 거기까지 손수 내려가세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그러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러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 헌당의 축복을 주셨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아야 교회가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그 축복의 통로가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세워주는 26분들의 우리 임직자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혹시 임직받는 분들에게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고, 그들이 부족함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허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덮어주시고, 목사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좋은 점이 있으면 잘했다고, 수고하셨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26분들이 세워지는 우리 임직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더욱더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에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